드디어 사탄이 몰라 그래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0년이 차자 사탄이 이제 무저갱에서 잠깐 놓여서 성도들을 심하게 괴롭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후반부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7절로 9절을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이 부분이 정말로 당황되는 구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하나님은 왜 사탄을 다시 풀어주실까?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이 가장 난해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 마귀를 쇠사슬로 묶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그고 인봉까지 해서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탄을 다시 풀어놓으시냐라는 겁니다. 왜 1000년 왕국이 됐는데 사탄을 풀어놓으실까? 마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마귀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마귀가 없으면 사람이 악해지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미혹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없으면 의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평화스럽게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난 후에 마귀를 풀어놓는다. Why? 왜 마귀를 다시 풀어놓을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1000년 동안 복음의 시대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마귀가 다시 나와서 미혹하니까 신기하게 또다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고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바로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에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말입니다. 7절 8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곡과 마곡은 상징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세력이다. 아주 무자비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자비한 세력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다 타버린 겁니다. 9절 후반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곡과 마곡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려던 악의 세력인데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엔 흰 보좌 앞에서 불못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던 악한 세력에겐 그날이 처절한 날입니다. 유황 불못이란 무저갱보다 더 무서운 영원히 저주를 받는 지옥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이를 갈고 영원히 미워하고 영원히 저주하고 영원히 고민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최종 낙찰이 돼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땅과 하늘도 없어집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왜 하늘과 땅이 없어질까? 하늘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었나?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그냥 무대 장치와 무대 배경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인간은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모습으로 자기의 몸 그대로 그동안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 심판의 원리는 행위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자나 낮은 자리에 있던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누가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로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든 사고가 나서 죽었든 병에 걸려 죽었든 치매로 죽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책이 언급이 됩니다. 한 책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옛날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모든 상세한 일들과 좋지 않은 말을 한 것까지 다 기억하실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실까?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컴퓨터라는 게 나온 후부터 이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컴퓨터 단추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저에 대한 신상조사가 단추 하나만 누르면 신비하게 다 나옵니다. 내가 언제 미국에 왔고 그동안 어디서 살았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은행을 사용했으며 전기요금을 한 번 늦게 낸 것, 어떤 의사를 만나고 있다는 것 정말로 신기합니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최고의 컴퓨터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단추를 누르실 텐데 그러면 나의 전 일생의 전적과 이력이 다 나옵니다. 이 땅에서 행했던 부끄러웠던 일들, 죄악된 행동들,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은밀한 일들까지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훌륭한 인격이나 탁월한 실력이나 아름다운 선행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밑에를 보니까 죄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날려보려고 다 애를 쓰는데 그래봤자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위해 더 애쓰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에만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영원한 걸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 구원받아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없음,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 살다가 나의 죄악들이 아주 낱낱이
밝혀지게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믿음 생활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